불심정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팔공산 동화사에 전해 내려오는 두 가지의 설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설화 모두 동화사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심지 스님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지 스님은 신라 41대 현덕왕의 아들로 태어나 15세 때 출가했습니다. 대구 팔공산에서 수도하고 있을 때 길상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점찰법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영심 스님이 스승 진표율사로부터 신성한 불골간자를 전해받는 의식을 치르는 중요한 자리였지요. 불골간자란 진표율사가 수행 중에 미륵보살로부터 얻은 찌처럼 생긴 두 개의 불골을 말합니다. 심지 스님은 살을 내는 듯한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법회가 열리는 길상사로 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도착했을 때 이미 법회는 시작된 뒤였지요. 스님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마당에 앉아 다른 신도들과 함께 간절히 예불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법회가 7일째 되는 날부터 많은 눈이 내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 스님이 서 있는 주변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안 스님들은 심지 스님을 안으로 들어오도록 청했지만 심지 스님은 그 청을 거절하고 마당에 그대로 앉아 법당을 향해 간곡히 예불을 올렸습니다. 법회가 모두 끝난 뒤 팔공산으로 돌아가려던 심지 스님은 자신의 소매에 뭔가 들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불골간자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길상사로 되돌아간 심지 스님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간자를 내놓았습니다. 영지 스님이 봉해진 간자함을 열어보니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영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뜻이 그대에게 있는 듯하니 간자는 그대가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지 스님이 간자를 소중히 머리에 이고 팔공산에 돌아오니 산신이 동자 2명을 데리고 스님을 맞이합니다. 간자를 어디에 모실지 고민하던 심지 스님은 산신과 함께 팔공산 봉우리에 올라가 간자를 던져 점을 치기로 합니다. 간자는 숲속에 샘물이 있는 곳에 떨어졌고 스님은 그 자리에 절을 세웁니다. 당시 간자가 있던 샘 주변에는 겨울인데도 눈 속에 오동나무 꽃이 피어 있어서 동화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화사의 이름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는 의상대사의 신통력과 관련된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중국 종남산에는 도력이 높기로 소문난 지엄 스님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라에서 유학 온 젊은 의상대사가 지엄 스님을 찾아와 함께 깊은 불법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 공양 시간이 되었지요. 의상대사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스님께선 하늘에서 공양이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 신비한 공양을 맛보고 싶습니다. 지엄 스님은 살짝 자랑하고픈 마음에 주문을 외웠지만 하늘에서는 공양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의상대사는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의상이 떠난 후에야 하늘에서 내려온 동녀가 공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집 밖에 병사들이 있어서 공양이 늦었습니다. 조금 전 병사들이 이제 막 떠난 스님을 호위하여 나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야 왔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지엄 스님은 자신의 오만함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죠. 지엄은 서둘러 의상대사를 찾아가 사과하며 마음의 빚을 털었습니다. 그러자 의상대사가 말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스님께선 옥황상제와 가까우시니 혹시 제석궁에 모셔진 부처님 치아를 잠시 빌릴 수 있을지 여쭤봐 주실 순 없겠는지요? 지엄 스님은 의상의 청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공경과 공손함으로 옥황상제께 그 뜻을 전합니다.
의상 같은 훌륭한 스님의 소망이니 부처님 치아 한 개를 기꺼이 드리겠소. 부처님의 치아를 선물로 받은 의상대사는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리고는 다시 지엄 스님에게 건넵니다. 이 치아는 스님께서 옥황상제의 허락을 받아오신 것이니 스님께서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엄 스님은 할 수 없이 절에 탑을 세우고 그 안에 부처님 치아를 봉안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소문을 듣고 많은 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탑 앞에서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송나라 휘종 때 불교를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헛소문이 돌면서 조정에서는 불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결국 절과 탑이 헐리고 부처님 치아는 몰래 상자에 넣어 배에 실려 보내지죠. 그 배는 거친 파도를 따라 둥실둥실 흘러가 고려에 닿았습니다. 사람도 없이 이상한 상자가 실린 배를 발견한 어부는 바로 관아에 알렸고 임금님께서는 신령스러운 부처님 치아를 팔공산 유가사에 모시도록 명했습니다. 그해 겨울 유가사 주변에는 한겨울임에도 오동나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를 기려 절의 이름을 동화사로 바꾸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들려드린 팔공산 동화사의 신비로운 설화 어떠셨나요? 수백 년을 넘어 전해 내려온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동화사에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